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혼부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신혼부부에게 자기들이 구하기 힘든 어느 티켓 2장이 배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티켓 안에는 쪽지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겠나 알아맞혀봐요. 이렇게 티켓이 딱 있어서 이 신혼부부가 도대체 이 티켓을 누가 보내줬지? 궁금하고, 그래서 막 궁리를 해봤는데 이 좋은 티켓을 누가 보내줬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쇼가 있는 날 그 티켓을 가지고 이 두 부부가 이 쇼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참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밤늦게 집에 돌아보니까 감나가는 모든 이 보석과 온갖 물건들이 깡그리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엌 탁자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응이 좀 늦군요. 예, 도둑이 보낸 겁니다. 도둑이. 그래서 집을 언제 비워줄 줄 알고 딱 가서 도둑질을 해간 것이죠. 쪽지가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이렇게 부엌 탁자에 적혀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덜합니다만은 단독 세대나 이런 빌라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창문을 또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밤을 또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출하면서 이 열어두었던 문을 닫지 않고 나갔다가 이 도둑을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을 맞지 않으려면 문단속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문에 이 잠금 장치를 몇 개씩 달지요. 그 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 밖에 외부의 사람이 보이는 이 비디오폰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외부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은 이 2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낯선 사람이 함부로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없으면 아무나 들어오고 물건 훔쳐갈 뿐만 아니라 사생활도 보호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이 꼭 집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하려면 이 집에 문을 꼭 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물쇠도 있어야 합니다. 이 방마다 이 문이 있죠. 집에 큰 문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 가면 각 방마다 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이 잠금 장치가 없다면 도둑들이 마음대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집에 방문이 없다면 사람들이 이 자유분방하다 못해 방종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달고 통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간교한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결코 죽지 않아.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지혜롭게 될 거야 라고 사단은 그럴듯하게 속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보물들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들을 복을 훔쳐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훔쳐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모든 것들을 사단은 모조리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우리의 것을 훔쳐간지도 모르고 다 잃어버린 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은 야밤을 통해서 주로 도둑질을 합니다. 이 도적이 들어오는 목적은 단 한 가지죠. 도둑질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종교나 철학 또는 사상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 같지만 실은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다. 도적, 사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행복과 성공이다라는 미명 아래 우리를 유혹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의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도적들이 있습니다. 사상으로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차로 1시간도 못 가면 북한이 있죠. 오늘이 6.25 73주년이 됩니다. 북한은 주체 사상이 행복이고 예전에는 김일성이가 오늘은 김정은이가 행복을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보다 좋은 세상을 살게 할 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합니다. 결혼은 이성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과도 결혼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참 자유다라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상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도적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된 가치관을 갖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과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 그것 자체가 도적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 신앙의 본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 주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사랑스럽고 온순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과 달리 귀소 본능이나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 가까운 데 놔둬도 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데려오지 않으면 집 가까운 데 있어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곳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고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길 잃은 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목자 없는 양이다. 길 잃은 영혼,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이라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양과 같이 눈이 어두워서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세상으로 또 죄악으로 또는 사단의 먹이가 돼서 결국은 방황하다 그냥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둘째,
양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양은 이 추종 능력이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 한 마리가 이렇게 가면 그냥 멋모르고 쭉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쭉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좋게 말하면 추종 능력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방향을 모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뉴질랜드의 그 한 마리의 사난 양모리 개가 이 수백 마리의 양을 한 5분이면 울타리로 몰아 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의 양을 쫓아가면은 양들이 그 양들을 따라서 쭉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뉴질랜드의 이 아픈 이야기가 있죠. 뉴질랜드의 양을 한 4천만 마리 정도를 한 해에 이렇게 이제 도살장에서 가는데, 이 양들이 이제 도살장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가론유다 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론유다 양이 뭐냐면 이 거세를 하면은 양이 커져요. 그 등치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 대신 순해요. 사람이 시키면 도살장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그 양이 가는 걸 보고 다른 양들이 쭉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양이 가니까 그냥 그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도착해보면 도축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된 길을 판단하지도 못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끌려가 보니 이단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릇된 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도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면 그분은 우리를 바른 곳, 축복된 곳, 푸른 초장에 있는 맑은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관리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자는 양의 먹이를 잘 관리해서 먹여야 합니다. 양은요, 이 독초인지 싱싱한 풀인지를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먹는답니다. 참 양이란 동물이 우리 사람하고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양을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을까? 양은요, 썩은 물, 오염된 물도 구분을 못해요. 그냥 물 있으면 마셔요. 그리고 물이 막 펑펑하면 이 강이 있으면 급물살이 있는 곳에도 양이 이렇게 조심성 있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양은요, 물이 있으면 그냥 첨벙 들어갑니다. 그러니 물이 싹 쓸려가서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을 보면 참 사랑스럽고 깨안아주고 싶죠. 그런데 이 다 자란 양은요, 정반대예요. 양털에 이 리놀린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 공중에 날아다닌 먼지는 먼지대로 다 달라붙는 거예요, 양털에. 그러니까 양의 먼지뿐만 아니라 양의 자리에 눕고 일어나면 뭐가 묻을까요? 배설물이 묻습니다. 배설물이 묻으면 양털이 잘 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지저분하고 불결하는 곳에 파리가 알을 까는 것입니다. 구더기가 생깁니다. 자칫 잘못하면 병에 걸려서 죽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들을 관리합니다. 양들이 어디가 더러운 데가 없나 항상 깨끗이 씻기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생긴 병은 전염성이 큽니다. 기생충이나 또는 해충에 생긴 병은 양들 사이에 그냥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람과 비슷할까요? 뭔가 말 한마디 잘못된 구설수, 소문이 나가면 싹 퍼지죠. 그런 것처럼 양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주님이 양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뭔가 하나씩은 주셨어요. 불을 주시든지 이빨을 주시든지 발톱을 주시든지 손톱을 주시든지 뭔가는 하나씩 자기를 방어할 걸 하나씩을 주셨는데, 심지어 토끼조차도 달릴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그런데 양은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뭣도 아무것도 없어요.
맹수가 쫓아오면 그냥 양들은 도망가지 않고 한 곳에 그냥 뭉쳐 있습니다. 그럼 되려 맹수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번 넘어지면 절대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제가 이야기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 실족하고 낭망에 돼 있으면 절대 스스로 교회 나오는 법이 없어요. 꼭 가서 몇 번이고 10번이고 자꾸 전화하고 자꾸 만나고 찾아가야 이 나오는 겁니다. 꼭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양하고 우리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양은 아주 나약한 동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목자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장.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 중에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길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에 대하여 밝히십니다. 확실하게 내가 누구다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길 때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유일하게 그분을 통하여서만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도 좋지 않냐, 착하게 좋게 살면 되지 꼭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 너무 배타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도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당신 종교는 배타적이에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도 그런가? 이렇게 자신감 없어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멧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대가만이, 공로만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큰지 큰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큰 물소리라는 거는 폭포 소리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과스 폭포에 가면 폭포 떨어지는 소리가 나죠. 막 우렁찬 소리가 나죠. 폭포 소리와 같고 우레소리란 건 뭐냐면 밤에 천둥이 치죠. 하늘에 번개와 천둥이 치면 어떻습니까? 온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그 영광이, 그 번쩍번쩍하는 그 기세가 온 하늘을 채우는 것처럼 찬양 소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레스러운지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 천국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깨끗하고 거룩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마포가 왜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입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까?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왜 우리가 입는 옷이 빛나고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일까요? 우리가 입는 옷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입는 옷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도 찬양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의 옷,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예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의 피 공로, 예수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버리시는,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는 양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행복을,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건강과 인기와 성공을 소유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해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풍성한 삶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풍성한 삶이란 오래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과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중국이 세계적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국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자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이 부자들이 부자가 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담을 높이 싸고 철조망을 탁 치는 일을 가장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둑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돈 걱정을 하더라는 거죠. 돈이 많아지니까 더 불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래 살아야 100세 또는 70세, 어떤 분은 불의 사고나 또 교통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도 죽는다라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활활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홀만 헌트가 그린 문드들이는 예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특징을 보면 문이 있는데 문이 조그만 빈틈도 없습니다. 딱 닫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잠긴 문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문 안에만 손잡이가 있는 것이죠. 문 안에서만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녹화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문을 열고 내게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직도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아니, 문 밖에서 맴돌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확실하게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본래 사형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 하나님의 특별 사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특별 사면을 받은 후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와이트 에드워드가 쓴 내면의 혁명이라는 곳에 사면장을 받고도 그 사면장을 거부한 사형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1892년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는 남자가 우체국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죄로 체포되었는데 그가 재판에 회부돼서 그의 유죄가 입증되고 이제 살인 사형을 받게 돼요. 결국 교수형이 언도되었는데 그러자 주위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탄원을 막 했습니다. 다행히 이 앤드류 잭슨이라는 대통령이 사면장을 내주었는데 자신이 사면됐다는 소식을 접한 윌슨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면장을 받고도 자신이 죽겠다고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면장을 거부해버린 것이죠. 그 담당 이 판사가 이 보안관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사면을 받았는데 본인이 원한다고 처형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다시 잭슨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당혹스럽기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건을 그래서 다시 미 연방 대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인 존 마살은 다음과 같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면은 한 장의 종이일 뿐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관계된 사람의 수락의 여부에 달려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하는 것은 전례가 드물지만 거절했다면 결코 그것은 사면이 아니다. 그래서 조지 윌슨은 교수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면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의 능력과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사면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면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참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은 잠시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알겠습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의 영접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속으로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예배해준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